오늘은 절대 전도망대 5번째 유다와 다말이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아담 하고 난 다음에 아벨, 노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순서가 좀 그렇게 됐는데요.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 강단, 우리 강단을 이렇게 막 순서로 바꾸셨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유다 다말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빽해가지고 아벨 그리고 노아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으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와 다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한 이름일 건데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어떤 걸 붙잡아야 될 건지 오늘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실상 복음을 막아왔고 또 지금도 막고 있고 앞으로 또 막을 겁니다. 그게 교회사였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교회 왔는데 복음을 들으러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처음 듣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렇게 감이 좀 안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왔던 이유가 교회를 이렇게 선택을 못하고 복음을 선택을 못했던 이유가 불신자의 영향이 컸습니까? 아니면 신자의 영향이 컸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내 주위에 장도가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는 선택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교회가 복음을 막고 있다, 막았다 이 말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막았고 또 막고 있고 앞으로도 막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사였습니다.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과 그 신학자들을 통해서 길러진 목사들이 만드는 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리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지금 계속 발전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된 세상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 원시 시대 때 받았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성경이 딱 연도로 따지면 몇천 년 전, 거의 한 6천 년 전부터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천 년 전에 완성이 된 책이거든요. 그러면 2천 년 전이라는 건 완전 원시 시대 아닙니까? 지금 생각으로 하면. 그 원시 시대에 만들어진 그 책을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어마어마한 발전된 세상, 사상도 발전하고 세상도 발전하고 물질도 발전을 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발전된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다시 파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게 없는 거.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랬거든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물론 물에 한 발이 떨어지고 나면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이 발을 들고 다른 발로 올려서 달아가면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되질 않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그런 것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예수님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또 배고프니까 먹이라고 축사를 하니까 어린 아이가 이렇게 오병이어 그걸 예수님께 드리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먹을 걸 다 싸왔는데 어린 아이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싸운 것을 이렇게 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게 먹었다. 그렇게 자꾸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했던 그 사건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지금 철학에 지금 사상으로 지금 지식으로만 해석을 했던 거예요. 한국에 거의 절반 이상 아니죠. 거의 80% 이상 신학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벌써 20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로 중간에 들어갔다가 자퇴서 쓰고 나왔거든요.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 영적인 문제 막 너무 박쳐오는데 20살 넘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하잖아요. 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꽉꽉 눌려 있다가 이제 대학교 간다. 이제 나 이제 어른 됐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안전핀이 뽑아진 것 같은 가지고 뭔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폭발 시기가 온다니까요. 그게 한 30 몇 살 또 40살 한 번 더 오고 그러는데 그때 너무 영적인 문제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학교에서 읽히는 책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금동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짜집기된 문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너무 시험이 들더라고. 어라?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목사 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지? 와, 그걸부터 읽히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믿었던 구구절절을 반박하는 글들을 다 나한테 읽히는데 와 정말 진심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는 돌겠다 싶어서 신학교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만두고 제대로 성경 가르쳐 줄 수 있는 곳,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곳 거기로 내가 들어갔어요. 이만한 제 그 목양실 밖에 안 하는 그런 공간에서 그 50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랑 내가 신학 공부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총회 신학교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거의 70% 80% 신학교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렇게 배운 목사들이 나와서 가서 목회를 하는데 과연 영적인 세계를 알겠습니까? 성도들의 실제 문제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오는 갈등을 알겠습니까? 그냥 좋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착하게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현실도 모르죠. 성도들의 문제도 모르죠. 그 모르는 건 괜찮아요. 모르는 건 괜찮다니까요. 근데 성경도 몰라. 그럼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육신적으로만 계속 해석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강조하는 전도자들이 나오면 이단으로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닌데 쟤들은 복음이 다라고? 야, 복음이 다냐? 아니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제도 그거 대단하잖아. 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능력이 우리 교회가 힘이 세지. 이렇게 하면서 복음 강조하는 전도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그까지도 안 하고 또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리새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정치 권력과 합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 정치 권력을 딱 붙잡고 사람 죽이는 일을 했어요. 누구를? 초대교회를요.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중세교회는 중세 카톨릭 시대 여러분 잘 아시죠? 배웠으니까. 이게 너무 강력해져 가지고 권력, 부 엄청 취했습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부가 교회로 흘러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가 나와서 니들이 잘못했다. 이거 타락했다. 그래서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뭘로 정죄했습니까? 또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이단은 정확히 따지면 구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지옥 갈 백성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를 해놓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중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현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복음 강조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이 나오면 한 번씩은 다 이단으로 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찝어놔야지 이 사람들이 풀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뭔가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은 율법과 제도, 전통,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다 복음 말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봐야 돼요. 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지. 전통을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율법을 복음처럼 말을 해요. 제도를 복음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나오는 뭔가 이렇게 모든 응답들 이런 것들을 그냥 기초라고 무시를 해요. 실제로는 자기 권력과 부를 뺏기지 않으려고 자꾸만 그렇게 찍어 누르고 이단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막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냐고 우리 요한 1서, 2서, 3서 그거 볼 때 적그리스도가 밖에 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작년에 말씀 봤잖아요. 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성도를 가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망대를 심어놨는데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야, 이방인한테 유대인들이 따라왔던 전통 그거 가르쳐야지.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 있잖아. 그거 먹지 말라고 해야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일도 가다가 어디에서 많이 걸리지요? 레위기에서 걸립니다.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인물 이야기, 역사 이야기니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이야기니까. 중간에 뒤에 가다 보면 뭐 짚고 막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는데 참고 넘어갔어. 역사니까. 근데 레위기 딱 부딪히면 첫 판부터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피 잡고 양 잡고 막 피 내고 양 잡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뒤에 가다 보면 이렇게 뭐가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많이 구별을 해놨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너무 뭐랄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다가. 우리가 만약에 애를 키우는데 애가 이렇게 크다 보면 이렇게 걸어가죠. 걸어다니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힘이 생기니까 문을 다 열어봐요. 문만 열면 되는가요? 문만 열든가요? 문 열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걸 다 끄집어내지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버려놓습니다. 심한 집안은 밀가루 막 전부 퍼뜨려 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거 만지지 마, 그거 입에 넣으면 안 돼,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저는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지더라고요. 야, 네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비늘 없는 거 그런 거 먹지 마. 혹시나 네가 전염병 걸리면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명 전염병 걸리면 격리를 시켰어요. 저기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만약에 전염병 걸렸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 있으면은 거기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이것만 먹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잔소리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요, 한 2000년 또 지났으니까 뭔가 달라질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뭐가 발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안 하고 또 맥락 속에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봐야지. 그것만 지켜야 된다고 전통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의 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따졌습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요. 유대인의 할례는 태어나서 며칠 만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모를 때 그냥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프긴 아프겠지만. 근데 알고 나서 이렇게 어린 데서 당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야고보, 게바, 요한, 바나바 다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위기가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 전통 제도 지켜야 된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복음보다 앞세우는 이론 생각, 각 교단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 신학이 달라요. 자기 그 교단 신학, 그다음 이런 것들로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피림 문화, 사탄이 세상 임금 네피림 흑암 문화로 세상을 잡고 있으니까 그냥 문제만 해결된다면 세상에서 뉴에이지 뭐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거 다 짚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회에 적용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막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 세상신 이 사탄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복음만 들리지 않게 하고 그 좋은 것들만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교회 속에 사단의 전략으로 딱 들어와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가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분위기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만 딱 매력 못 느끼게 하냐면 복음만 못 듣도록 만들어놔요. 교회라면 복음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와서 빛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그것만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 못 들으면 구원 못 받을 거니까. 구원 못 받으면 사단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니까. 딱 그것만 못하도록 교회에 그렇게 망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구원 주시로 약속하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네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야.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은 거야. 그렇게 저주 운명 재앙 속에 빠져 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 근데 너한테도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해결자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어찌 그런 것도 안 말해줬을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의 네임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그리스도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공자 그리스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뭐 대단한 사람들 마호메트 그리스도 그러진 않아요. 선지자라고 말을 하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딱 평가됐는데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였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은 그 원어를 따지고 보면 카리스마, 위에서 뭔가 이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권위가 임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일했던 사람이 그 직책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제사장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예배 드려 주는 사람, 그리고 왕은 이렇게 원수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직책이 아니에요. 말씀이 임해야 하지.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 제사장 하죠. 왕도 뭔가 이렇게 백성들이 추대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딱 찍어서 너 왕해라 그렇게 찍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했는데 나한테도 그게 적용이 됩니까?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일을 믿으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눈빛 교환으로 결혼합니까? 눈빛 교환으로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나 너 좋아해. 나랑 평생 결혼하자. 뭐 했어요? 고백했어요.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죠? 믿음이 담겨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을 믿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하고 평생 가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표현으로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백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관계가 생기죠.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 내게도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으면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하신 일이 내게로 적용되는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관계가 생기면 그 뒤에는 뭐가 생깁니까? 생명이 많은 거예요. 생명이 많은 거라니까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입니다. 아, 일이 쉽고 일이 간단하고 그런 거를 좀 말을 해주지. 나는 이거를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못 들었다니까요. 그러니 맨날 고민할 수밖에. 성경에서 여러분 복음을 찾아내시고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지만 사단이 꺾입니다. 그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체험하지 않고 알아듣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단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의 말대로 너 마귀 들렸어, 뭐 사탄 들렸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그렇게 막 시커먼 뿔 달고 창 들고 와가지고 나를 맨날 밤에서 막 찌르고 이렇게 느는 게 눈에 보이면 좋겠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갖다 주면서 가장 해결책인 복음만 딱 못 듣도록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복음 정말 딱 붙잡아야지 사단이 꺾입니다. 사단 꺾여야지만 실제로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됩니다. 그래서 언약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의 문제는 절대 불가능이야.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니.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왔단다.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게 바로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그걸 붙잡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럼 그런 흐름에서 지금 오늘 유다와 다말 얘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 얘기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얘기가 끼어든 겁니다. 37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38장에 보니까 유다의 얘기로 넘어갑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요셉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유다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실제 장자권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요셉한테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49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원래 장자권이 첫째 아들 르우벤한테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근데 아버지의 첫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친상간 정도로 이렇게 막 큰 사건이 일어나 버렸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걸 뭐라 평가했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넘봤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 상실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 있다. 실제적인 장자권이 있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로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하나님이 또 통치권 그리스도가 오실 그런 혈통을 유다를 택해서 유다 쪽으로 그리스도가 오도록 두 개를 분리시켜 놓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보면 단순히 유다의 혈통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고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이름 나오고 라합 이름 나오고 그렇죠. 단순히 내가 유다 혈통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유다 혈통만 됐다고 그래서 그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고 유다 혈통 중에서도 우리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렇게 붙잡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등장시켜서 그렇게 언약을 이어가게 만들면서 그리스도가 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유다가 붙잡았고 그리고 또 다말이 붙잡았는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그랬잖아요. 베레스는 또 누구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지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헷갈리지 말라고 해석을 제대로 하라고 창세기 38장에 미리 요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혈통으로 이 다말을 선택을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돼야 될 것을 알았어요. 씨의 중요성,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시아버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선조가 태어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어떤 것을 미리 보여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실 것 그거를 미리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 22절 26절 43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양치는 곳에 그렇게 심부름을 가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려고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왔다. 그렇게 그 꿈을 조롱을 하면서 요셉을 죽일 생각을 딱 꿈꾸고 우리가 모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르우벤이 나타나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야, 우리가 그 동생 죽이면은 무슨 우리에게 이익이 있겠니? 그래서 살리고자 노력을 해요. 그런데 르우벤이 잠깐 어디를 갔는지 없어져요. 근데 거기 또 누가 나타납니까?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다가 나타나서 우리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의 요셉의 꿈을 비웃고 그다음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후회하고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로 팔자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걸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다시 얻을 수 없을 거다. 요셉이 이렇게 머리를 써요. 그래서 야곱한테 요셉을 만난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못했죠. 요셉이라고 몰랐으니까. 우리가 다시 곡식을 내려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요셉도 잃어버렸지.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같이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야곱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곡식이 떨어져 다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든 다시 곡식 얻을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같이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는 길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실제로는 가가지고 또 요셉이 또 머리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노예로 잡히게 돼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그렇게까지 나서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의 담보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을 꺾으신 걸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게 하나님이 통치권을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지파에는 홀이 뭐죠? 임금들이 드리는 지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떠나지 않을 거다. 왕이 계속 그렇게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 보존 그리고 양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공급의 사명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장자권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이 자기들한테 살려달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죠? 나는 당신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먼저 애굽 땅에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혈통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을 걸 알았던 거예요. 유다에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메시아를 배출하는 통치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장자권과 통치권을 둘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셉 가문이 기기양망 대단히 교만해지겠죠. 야, 우리 가문은 장자의 권도 있고 그리스도도 오셨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세울 것 아닙니까? 요셉은 괜찮았을지 몰라도 그의 후손들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복음을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분리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 뒤에 요셉 가문이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르우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장자권 상실. 시므온과 레이가 그 둘째, 셋째 형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이는 디나 사건 때 세겜 족속을 언약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폭력성이 강했어요. 그 사람들도 탈락. 근데 유다는요, 그리스도께서 미리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는 모델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으로 유다의 혈통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가나안 여자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를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됐냐면 계대 결혼, 수혼,
그 예전에 고대 사회에는 그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식이 없잖아요. 내가 먼저 죽었어요. 내 아내는 살아 있어요. 과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내 형제든지 아니면 내 집안 사람들 중에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고 갔다는 그런 뭔가 작품, 유업을 남기기 위해서 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나의 씨를, 나의 유산을 뒤에 남기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게 했고요. 그리고 그 형제의 기업이 계속 살아남게 만들었어요. 그 전승을 시켜준 거잖아요. 신앙 전승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어떤 의미도 있었냐면 자식 없는 과부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회복지 제도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 또 누구였죠? 롯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을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언약의 계보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로 이게 편입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자기의 상황과 현실만 보고 언약을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3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의 두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다시 다말한테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셀라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유다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 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혹시나 셀라도 결혼했다가 혹시 죽을까 싶어서 세 아들을 다 잃을 수가 없어서 육신적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 옛날 보면 이렇게 과부들을 보고 악한 말을 했었어요. 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유다도 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우리 아들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럽니다.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네 집으로 다시 돌아가 있어라. 그러면 내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 크면 장성하면 다시 결혼시켜 줄게. 도망 보내게 했어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다말로 봤다는 소리잖아요. 유다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그 사람을 그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이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다말이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자기 지방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의복을 그 과부 의복을 입고 있다가 의복을 바꾸어 입고 창녀처럼 시아버지한테 유다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나한테 이렇게 담보물을 내놔라. 그래서 염소를 줄 건데 그 염소를 나한테 주기 전까지 당신의 지팡이끈 뭐 있잖아요. 인장끈, 인감 도장 있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달라 그래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합니다.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여자였잖아요.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았냐 그러면 증거를 못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말이 지혜로운 여자였나 봐요. 변하지 않는 담보물로 증거를 딱 잡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 일도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과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죽이는 형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담보물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회가 불러올 거 아닙니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그래가지고 화형을 시키려고 불태워 죽이려고 끌어낸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유다가 달려가 본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9구절 보세요. 자기가 이 물건의 주인들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러고 증거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고 뭐라 그러죠? 아, 내가 몇 달 전에 만났던 그 창녀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내 며느리였구나. 이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뭐라고 말을 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불륜을 한 거잖아요. 완전히 이상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그 일로 임신을 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유다가 자기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았구나, 요 사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말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이 이어지는 그 언약을 붙잡았구나, 그래서 나보다 옳도다 생각은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다말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성경의 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 하는 게 의롭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의로운 것을 실천하는 거, 실행하는 거, 그게 또 의롭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옳도다 이 단어 원어로 따지고 보면 체데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그 단어가 쓰였어요. 다말은 언약을 말하고 이해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언약이 올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법을 뛰어넘어서 언약을 실행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가난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집을 와보니 우리 시댁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올 그런 가문이네, 그렇게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집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리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대를 이어야겠다는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그 행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말은 기구한 운명의 여자잖아요. 결혼하는 사람마다 죽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놓고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여기에 운명에 묶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된다. 언약 붙잡아야 된다. 그거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놓고 낙심부터 하지 마세요. 분석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분석하다가 거기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누리고 먼저 붙잡을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먼저 세워야 될 게 있다고요. 먼저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문제고 육신적인 응답, 해결되는 거, 그게 바라봐질 겁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석하잖아요. 문제 원인을 계속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 원인을 분석을 해야지 해답이 잘 나올 것 같죠. 해결책이 잘 나올 것 같죠. 그런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중요한 것은 놓치게 돼 있습니다. 잠시 해결은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 불가능 속에 또 빠져버립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갈등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현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먼저 봐야 됩니다. 현실 뒤에는 사실이 있어요. 사실 뒤에는 또 영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뭔가 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갈등이 먼저 나와요. 갈등이 있다 보면 그게 쌓이잖아요. 근데 갈등 쌓이다 보면 그게 언제 폭발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싸움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시고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불신자라도 축복받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저 사람 거 조금 이득 취해가지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못 가요. 그리고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게 문제가 됩니다. 내한테 닥쳐온 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해결하려고 막 거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면 다른 것들이 또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내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찾아올 때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근원적인 힘을 누려야 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지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나가 보면 그때는 그거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보는 기준에서는 문제지만 저 사람 기준에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치약을 밑에서 짜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짜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면
밑에서 치약을 올려서 짜는 사람은 중간에 짜는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중간에 짜는 사람은 밑에서 올려 짜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 그냥 목 짜고 물어가면 되지. 그거 뭐 문제되냐?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보면 문제지만 저 사람 기준에서 보면 그게 저 사람한테는 표준인 거예요. 내가 죽어 있거나 내가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평안하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갖고 와봐라. 내한테 문제가 되는지 담대함부터 생깁니다. 근원적인 힘이 내게 와 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 특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만 계속 따라가면 낙심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증거로 붙잡고 그 언약 성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육신의 응답입니다.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돈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그릇이 되면 당깁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막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많이 갖고 싶잖아요. 많이 가지고 싶잖아요. 내 그릇이 안 되면요 다 새 나가요. 그 작은 그릇에다가 물을 계속 따르면 어떻게 돼요? 물을 흘러 넘치죠. 그 그릇밖에만 못 담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그릇 그러면 내가 많이 벌어도 내 그릇이 작으면 남 좋은 일만 계속 시키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대로 따라가세요. 언약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응답 없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언약이 내 상황, 실패, 무능, 실수 이기지 못합니다. 언약이 이깁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이깁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돼요. 언약이 여러분을 이끌게 딱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말이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자기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한 행동을 하고 보이는 게 실천으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먼저 우선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문제, 그다음에 응답 요것부터 우선시키지 말고 언약을 우선하고 그것을 먼저 보고 누리고 붙잡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 응답 먼저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근원적인 힘, 언약의 증거를 먼저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던 다말처럼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우선시하고 언약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응답의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